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본문을 갖고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입니다. 설교 제목이 어른입니다. 방금 나간 교회 학교 학생들을 제외하면 여기 우리 모두는 어른입니다. 그죠? 모두가 어른인 우리 중에도 어른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른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어른을 정의합니다.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나이나 지위나 학렬이 높은 윗사람. 세 번째로는요, 결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지난 봄입니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사회에 이 어른이란 단어가 회자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이분 아십니까? 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문을 읽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입니다. 이분은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가정 형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 재판관을 후원했고 그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준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김장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삶을 담은 MBC 경남의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을 받았고요. 2024년 겨울에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나오는데 한국의 넷플릭스에도 방영된다고 해요. 김장하 선생님은 중학교를 졸업하셨어요. 학력이 중학교가 전부시고요. 한약방에서 점원으로 일하시면서 주경야도 가시면서 한약업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리고 진주에 한약방을 개업하셨습니다. 한약방에 손님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문 재판관을 비롯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보도에는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셨다고 해요. 본인은 흔한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며 평생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00억이 넘는 사재를 털어 진주의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지역의 명문 학교를 이렇게 세우시고 얼마 후에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셨습니다. 제가 그 학교의 1회 졸업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 김장하 이사장님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할 때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항상 웃으시며 학생들을 반겨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용 없으시니까 버스 저희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셨습니다. 학생들 중에 이사장님을 존경하지 않는 학생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훌륭하심이 제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저는 자는 학생이었거든요. 아마도 먼 발치의 관계였기 때문일 겁니다. 먼 발치에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어른, 특별히 성경에 말하는 어른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는 4장을 열면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그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서로 힘써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사랑의 능력은 삼위 하나님께 있다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사랑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이 일, 힘써 서로 사랑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라고 했죠?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 사망을 이기신 생명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도 선물을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완전하게 만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뜻인가요? 역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다는 거예요. equip하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일이라는 겁니다. 봉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래적 의미,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식탁을 시중드는 것, 식탁의 시중. 그런데 그 식탁이 생명의 식탁이에요. 생명의 식탁을 시중드는 것이 봉사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사일은요, 성도들이 각자 받은 생명을,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서로 나누는 것이 봉사일입니다. 사도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간략하게 제가 간추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맥락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13절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몸을 세워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 그런데 어디까지? 그걸 1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방금 읽으신 개역개정성경 13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나 아니면 점진적인 발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은 세 개의 전치수학구로 되어져 있어요. 화면에 보일 텐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또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중에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른이에요. 반대로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는요, 어른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성숙한 교회와 미성숙한 교회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먼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진다. 시류를 쫓아 흔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자기 눈에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부추겨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따라 나서요.
사도 당시에도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어른처럼 굳건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단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의 일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는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소그룹 교제가 튼튼한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인 성도란 얘기예요. 그런가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만 포커스를 주는데 그 얘기는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인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란 말이죠. 소그룹 교제가 튼튼한 교회를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나누려고 애쓰는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려고 애쓰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단의 위험성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도 벌써 신학교에 이단이 들어와 있었어요.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성도도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해요. 하지만 이런 해석에 더해서 사도가 말하는 행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생명, 자신이 경험한 생명을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사가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서로 나누게끔 하는 것을 목사가 살피는 거고 목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생명 나눔을 할 때 교회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됩니다. 언제 어른이 된다고요? 생명을 나누고 있을 때.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얼굴 빼고 몸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도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도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온 몸이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그때가 어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 그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정도가 교회의 영적 성장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른이다, 아니다. 교회가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이걸 가리는 시금석, 기준이 뭐가 되냐면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지금 나누고 있는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 어른인가 어른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서로 생명을 나누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고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교회가 자칫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 모두가 바른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는 바른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의 하나됨,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떠신 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잘 알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그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바른 지식은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은요, 믿음으로 이어갑니다. 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이어가요. 바른 지식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암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관계로 알게 된 지식이 야다예요.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 히브리 사람들의 암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대로 믿고 삽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앞서 14절에 언급된 어린아이의 행태는 다른 말로 하면 지식 없음과 믿음 없음의 모습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지식 없음과 믿음 없음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은 너무 큽니다. 세상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한 구절에도 우리는 시험대에 올라서요.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한 구절에도 우리는 시험대에 올라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나 믿고 있니?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해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 우리 모두에게 어른이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예요. 사도는 이미 앞서요, 이 대답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다시 제시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는 이 구절 역시 성도 개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목표는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내고 있는가?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만약 이 질문이 우리가 닮아야 할 윤리적 모범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디도, 슈바이처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했어요. 그의 삶을 모범으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슈바이처는 신학 박사였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그에게까지 자라라라는 것이 몸이 머리가 되라는 얘기일까요? 몸이 머리가 되면 몸은 없어지고 머리만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뜻은 아닐 거란 말이죠. 사도의 이 말은요, 머리가 뜻하는 대로, 머리가 계획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교회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거든요.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한다는 얘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때 우리 뭘 누리나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 그에게까지 자라라예요. 사도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분의 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개역개정에서는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참된 것을 말하여입니다. 개역 성경과 세번역의 성경이 참된 것을 하여 되니까 우리가 막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참된 것을 말하라예요. 행동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것은 언제나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것은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담긴 그릇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라. 이 얘기는요, 진리의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를 말해라. 서로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서 서로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앞서 나눈 것처럼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 예수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있으면 여기서도 생명이, 여기서도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저기에서 생명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나누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생명을 너에게 또 나에게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6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에게서.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사도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이 말은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의 자람, 교회의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모두 다 동의하죠.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정작 우리의 삶과 성도 간의 교제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으려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로부터 나와야 돼. 성도 간에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에서는 그리스도가 빠져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혹시 예수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복음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 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 이걸 나누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실증 나지 않으십니까? 사도 이 말은요,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그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른 분들,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지체라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울타리 교회를 모였는데 이 중에 한 지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 나누라라는 거예요. 그 지체에 가서 복음 나누라, 예수 증거해라라는 겁니다. 목사는 그 사실을 살펴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도인 여러분도 그 사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야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잘 먹고 잘 교제하고 또 필요할 때 가서 도움 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는 로마의 교회 옥중에서,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벌써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교회의 한 몸됨, 너희가 힘써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추상적인 것에 마음이 뺏깁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도 어렸을 때는 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릴 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추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게 돼요. 모두 자신의 경험으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에요.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런가요? 믿음이라고 하면 이건 추상명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추상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그냥 추상명사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관념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관념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언제나 현재형 동사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거칠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 거칠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돼요. 그것이 어른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야 그것이 어른의 믿음이에요. 이 어른의 믿음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은 너무 크고 세상은 너무 높아 보여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거든요. 근데 교회로 모여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그 능력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어른,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소개했죠. 그 김장하 어른이 자신의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한 것처럼, 사회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가 이런 어른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저 머리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이 너무 높아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쪼그라들고 너무 약해진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리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성취한 그 생명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